자, 여전히 욥은 어떻게 하면 억울해요. 억울해. 빌다시 이야기하는데 너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내 자식도 죄가 있어서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아직도 억울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높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그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누가 이것 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조차 판단할 그 존재가 없다.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고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히 판단할 사람이 없고 나의 이 억울함에 대해서도 누가 중재해 줄 사람조차 없다. 이것이 지금 나의 현실이다. 진짜 내가 복장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답답해 죽겠다고. 답답해 죽겠다고. 누가 이거를 알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호소하고 싶은데 누가 잘했는지 좀 알려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양적이고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많은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아버지와 같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끝없이 용서하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와 같은, 어떠한 비유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체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과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너무나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은 완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흔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떻게 피조물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척척척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이리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지나다가 하나님이 그러는데 또 이렇게 하래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 하나님의 뜻은 늘 일정하세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것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무서운 죄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의 그 한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피조물의 한계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욥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지 나 진짜 억울합니다.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세요? 혹은 나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런 소문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 하나님에게 좀 변호사가 있어서 대신이라도 이야기해주면 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그것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욥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욥은 나를 위해서 대변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천사도 예언자도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만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욥과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시대와 지금은 달라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욥이 한탄했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시대에는 나의 이 억울함을 대신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도, 하나님에게 호소해 줄 사람도, 변론해 줄 사람도 없었다. 이것 때문에 욥이 탄식하고 이대로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라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아들은 뭐해요? 변호사예요. 부자지간에 다 하고 있어요. 부자지간에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시대와 다른 은혜의 시대, 또 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재판할 수도 없고 판결자도 없고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구나.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탄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욥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 계속되어지는 10장에는 이제 욥의 두 번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이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금세 우리가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을 때는 선하게 지어놓고는 그리고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고난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 같은 줄 알았더니 실제로 사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변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1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예레미야 18장에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셨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이 괴로움 가운데에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다면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지금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제발 나를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차라리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에 1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의미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